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12월 12일 화요일 아카베의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오늘은 욥기 34장 31절에서 35장 16절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새 친구들이 주장했던 논리가 무엇이며 그 주장 앞에서 욥은 얼마나 고민을 하였는지를 살펴보았습니다. 친구들의 주장이 무엇이었습니까? 행위대로 보응을 받는다. 하나님은 심판과 공의의 하나님이시므로 대강 넘어가시는 분이 아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미시파트, 정의를 행하시는 분이다. 이것이었습니다. 이미 앞에서 거듭 이야기했듯이 그런 친구들에 대하여 욥은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행위대로 보응하는 것, 정의, 그것은 하나님이 이 세상을 유지하시는 방법인 건 맞지만 그 방법만이 전부는 아니다. 하나님은 그 방법 너머로 또 다른 원리로도 일을 하실 수 있는 분이다. 그 방법이 무엇인지 알지 못해서 나는 다만 울 뿐이다. 이렇게 주장을 해왔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지금까지 친구들과 욥의 대화를 옆에서 지켜보던 엘리후가 드디어 답답함을 느끼고 대화에 끼어들어서 새 친구들과 욥에게 자신의 새로운 견해를 제시하는 내용을 보게 됩니다. 엘리후의 이야기는 무엇입니까? 고난은 하나님이 인간을 다루시는 방법 중에 하나다. 하나님은 사람을 다루기 위해서 때로는 침묵하시기도 하고 때로는 꿈과 환상을 통해서도 말씀도 하실 수 있는 분이고 때로는 질병을 통해서도 사람들을 경고하시고 또 다양하게 하나님의 사람들을 그렇게 세워가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경우 엘리후는 인간이 어떤 존재인지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부분이 등장합니다. 34장 31절과 32절에 그대가 하나님께 아뢰기를 내가 죄를 지었사오니 다시는 범죄하지 아니하겠나이다. 내가 깨닫지 못하는 것을 내게 가르치소서. 내가 악을 행하였으나 다시는 아니하겠나이다 했는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이 말의 의미가 뭘까요? 사람은 참으로 완고하다 이겁니다. 아무리 성경에서 이것이 진리라라고 이야기를 해도 인생은 하나도 듣지 않더라 이거죠. 숯불이 뜨거운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해도 그것이 진짜 뜨거운지 안 뜨거운지 만져보고서야 비로소 숯불은 뜨거운 거야 이렇게 결론을 내리는 것이 인간이다. 이런 의미가 담겨져 있죠. 하물며 욥 너는 다를 것 같으냐 이겁니다. 너도 동일하다. 너도 하나님 앞에서 아무리 진심을 가지고 고백을 다한다고 해서 그 고백대를 지키며 실천하며 살아갈 수는 없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고백이 신앙의 열매를 맺게 하기까지 포기하지 않으시고 다양한 방식으로 일을 하실 것이다. 그러니 내가 당하는 고난을 하나님이 일하심으로 인정하고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리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35절에 보면 욥이 무식하게 말하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37절에 보면 반역을 더하며 하나님을 거역하는 말을 많이 할 것이 아니라 더 큰 고난을 당하기 전에 빨리 납작 엎드려서 하나님께 은총을 구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셈입니다. 이러한 엘리후의 주장은 지금까지 친구들의 주장과는 확연히 다른 주장이라 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친구들은 고난을 해석할 때 단순히 인과율의 원칙으로 고난을 해석했습니다. 그러나 엘리후는 다릅니다. 고난은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이다 이거죠. 하나님은 신자들의 삶에 개입을 하시며 또 신자들로 하여금 하나님께로 눈을 돌리게 하며 신자로 하여금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그 자리에 가도록 고난을 사용하신다라고 해석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엘리후는 고난에 대한 새로운 신학적 해석을 제시했지만 욥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이해하고 헤아리는 마음이 부족했다라는 사실입니다. 욥에게 말할 틈을 주지 않습니다. 오히려 과거에 욥이 고통 가운데서 하나님과 사람 앞에 넋두리 하듯 쏟아냈던 말들을 트집 잡아서 욥을 정죄하고 있습니다. 그 말 앞에 욥은 더 이상
견딜 수 없게 만드는 것이죠.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35장 2절에 보면은 그대는 이것을 합당하게 여기느냐? 내가 당하는 그 고난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하나의 방법이다라는 사실을 알고 있느냐? 이겁니다. 그렇다면 그대는 그것이 내게 무슨 소용이 있으며 범죄하지 않은 것이 내게 무슨 유익이 있겠느냐? 이런 말을 하지 말고 울지도 말고 하나님께 엎드려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이어지는 5절과 8절의 이야기. 그대는 하늘을 우러러 보라. 그대보다 높이 뜬 구름을 바라보라. 그대가 범죄한들 하나님께 무슨 영향이 있겠으며 그대의 행악이 가득한들 하나님께 무슨 상관이 있겠으며 그대가 의로운들 하나님께 무엇을 드리겠으며 그대가 그대의 손에 무엇을 받으시겠느냐 라고 이야기를 하죠. 이 말의 의미는 또 뭡니까? 피조물인 인간이 어찌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감나라 배나라 할 수 있단 말이냐 이거죠. 11절 땅의 짐승들보다 우리를 더욱 가르치시고 하늘의 새들보다 우리를 더욱 지혜롭게 하신 이가 계시는데 하나님은 계속해서 다양한 방법으로 그것이 고난이든 무엇이든지 저희들을 가르치시고 권면하시고 계시는데 아무도 그것을 하나님의 방법으로 일하심으로 이해하지 않고 하나님을 찾지도 않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 않더라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는 이야기가 뭡니까? 12절 보면은 그들이 악인의 교만으로 말미암아 거기서 부르짖으나 응답할 자가 없음은 헛된 것은 하나님이 결코 듣지 아니하시며 전능자가 돌아보지 아니하심이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당연한 것 아니냐 이거죠. 스스로 높아져 있으면 결코 하나님은 돌아봐 주시지 않는다. 그러니 욥 너는 믿음 없는 소리 그만하고 울고 있지 말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있으라. 잠잠히 하나님을 기다려라. 15절 그러나 지금은 그가 진노하심으로 벌을 주지 아니하였고 악행을 끝까지 살피지 아니하였으므로 욥이 헛되이 입을 열어 지식 없는 말을 많이 하는구나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너 하나 죽이는 것 일도 아니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를 살려주셨다면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알아서 이제 지식 없는 그런 헛된 말들 그만하고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려서 하나님 일하심을 기다려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어떤 생각을 가지게 됩니까? 엘리후가 욥을 책망하는 근거는 욥이 생각지 못한 때 고난을 당하고 또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을 당할 때 했던 그 말들을 가지고 책망을 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 모두가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모두는 예상치 못한 어려움을 당할 때 비명을 지르게 됩니다. 그러나 그 비명 소리는 하나님에 대한 불신이 아니라 예상치 못하고 또 생각지 못했던 그 고난 때문에 그 고난 자체에 대해서 아파하고 그래서 스스로 비명을 지르고 내가 생각했던 것과 다른 하나님의 방법 때문에 우리는 탄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치 자녀들이 부모의 뜻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투덜거리고 반항하는 것과 같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자식들이 반항하는 그 반항은 부모됨을 거부하는 것이 아니라 그 뜻을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부모 앞에 떼를 쓰는 겁니다. 오늘 본문도 그렇게 이해를 해야 된다는 거죠. 욥도 그런 차원에서 하나님 앞에 비명을 지른 겁니다. 그런데 그 비명 소리를 그 자체를 엘리후는 욥을 믿음이 없다, 교만하다 이렇게 정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엘리후를 보면서 붙들어야 할 교훈이 있다면 우리가 믿는 신앙은 사랑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알미, 상대방을 끌어안는 것, 상대방을 기다려주는 것이어야 진정한 신앙이 된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없다면 그 신앙은 꽝인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 1절부터 3절엔 이런 구절이 있지 않습니까?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가리가 되고 내가 예언한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을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을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욥은 아무 말도 하지 못합니다. 왜 안 할까요? 그의 고난에 대한 새로운 제안과 또 신학적인 해석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에는 사랑이 없기 때문에 더 이상 할 말이 없는 것입니다. 사랑이 빠지면 아무리 옳은 말이라도 그것은 정죄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욥은 더더욱 고통스러워하는 것이죠. 우리 주변에 옳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뜨거운 열정을 가진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모두가 다 이치에 맞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 이야기 앞에 위로받고 도전받는 것이 아니라 모두가 숨막혀 합니다. 이것은 아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믿는 신앙은 죄인을 위하여 찾아오시고 자신의 아들을 아끼지 않고 내어주신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에 관한 종교다라고 하는 사실을 잊으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름이, 진심이 상대방을 움켜쥐는 것이 아니라 그를 숨쉬게 하고 그를 웃게 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의 교훈인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부디 오늘 말씀이 다시 한번 우리의 신앙을 생각해보는 귀한 말씀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바른 신앙을 가지고 나와 함께 살아가고 있는 이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흘러보내고 또 하나님의 복을 나누는 일들, 그래서 생명의 풍성함이 있는 그런 신앙의 여정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의 말씀을 붙잡고 또 자신을 성찰해보는 귀한 시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엘리후의 모습을 통해서 바른 신앙이 무엇인지 생각해 봅니다. 참 바른 신학과 또 바른 생각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라 하신 그 말씀을 다시 한번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 이제 아는 것만큼 또 베풀며 또 나 자신도 누리며 살아가는 복된 인생 될 수 있도록 우리에게 깨달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살아낼 수 있는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의 말씀 붙잡고 살아갈 때 힘과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도 귀한 말씀 붙잡고 승리하시는 복된 하루 되시길 소망합니다.